제가 본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4절이고요. 제목은 예수님도 맞아주셨는데 점 3개 있습니다. 네. 샬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총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학기 중반 정도가 돼가는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생활은 어떠십니까? 다들 행복하시죠? 웃는 걸 보니까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과목이 가장 흥미로우십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설교실이요. 네, 설교실에서 나왔고 대답하셔도 돼요. 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인 공부에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과목이 또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전달을 못하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실천신학이 최고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뭘 알고 말해야지 하면서 조직신학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 근간이 안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성경신학이 최고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종종 이로 나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공부로 사역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어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부제 하는 농담 중에 신학부 학생이 다 모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담처럼 우리의 하나됨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이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학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구, 동료 이런 단어들이 예전보다는 끈끈함이 덜해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으면 그 개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동체에서 나뉘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이해가 가는 것, 그 안에서 당을 짓고 당파를 나누며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행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고 나누려는 것은 이 자기에서 비롯된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는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이 어리석은 한계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고 자기 생각이 마치 가장 올바른 생각이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순종하면 무언가 지는 것 같고 내 의견이 고찰되어야만 이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러한 생각이 심해져서인지 서로 배려한다는 마음 하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양은 배려이나 그 모습은 단절로 포기하는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그저 그 자신의 생각 안에서 그냥 본인만 내 삶에 옳게 살아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기업과 한 생명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이는 바로 메시아를 머리로 우리를 통일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최고의 겸손이며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이러한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낫다, 무엇이 더 뛰어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왜 남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혹은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사랑을 가르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나가시즘을 통해 더 이루고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고 바로 사로잡혔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를 그 기수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 줄 밑에 만약 하나님이 위에 올랐으면 그는 절도했고 숙련된 기수로서 의지를 침착하게 다스리고 너무 늦을 때엔 박차를 가하며 너무 빠를 때엔 제어하며 너무 갇힐거나 날뛸 때는 진정시키며 제 길에 들어서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만약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덜 떨어지고 방자한 기수와 같이 광포하게 몰아왔기를 마주 벗어나고 개걸창으로 몰아넣으며 절벽 아래로 내달리게 하며 자극을 가하며 오만하고 광포하게 만든다. 자, 우리는 본래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마귀의 길에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에 물려있던 우리를 이제 자신의 사슬로 깨어 재갈을 물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의지를 교정시키거나 또는 지워버리시고 그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대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종자가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우리에게는 뭔가 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입에 재갈 물리고 우회전 좌회전 하면 얼마나 우리 좀 창피해요. 우리 이렇게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배당하는 것 같은 모습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종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른 의지와 바른 언행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사슬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나뉘려는 마음, 이 교만에서 나오지만 또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역시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은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크신 그 사랑의 모습을 축소하려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냥 내가 만족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며 이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나뉘고자 하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냥 내가 나 스스로 이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든 그 모든 것 역시 관계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밥 한 번 먹을 때도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 때 배웠죠. 밥 하나에도 농부, 우리 포장하시는 분, 유통업, 관계자, 판매자, 요리사 등 여러 사람이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한 명을 이름에도 부모님이 먼저 있을 것이고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혹은 혼자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고 모두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람으로 이뤄가는 교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안내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청소하는 것으로, 어떤 이는 교사로, 봉사로 다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씩 하고 계시죠? 다들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 못하잖아요. 교회를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고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더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교만을 나눠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받으셨죠? 묶임 받았나요? 네, 아멘.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번에는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옳은 교통으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그들의 하나로 묶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도는 이렇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원어로 균형이나 조화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혼란하고 질서 없는 곳이 합법적인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성도들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교회의 평안의 줄로 묶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교역자가 막 달려와서 왜 그러세요? 해줘야 되고 또 오늘 교회부터 안 나갈래요? 그러면은 교회 오셔야죠 하면서 이 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 말씀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지식으로의 승리는 강함이 아니라 봉사의 일로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 전파만 하면 된다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강성인 자들이 있어요. 또 충신이 특히 그렇죠. 제가 특히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봉사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뭐라고 이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까? 오직 복음 전파, 오직 강성으로, 오직 강압으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여 봉사의 일로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 믿지 않는 친구와 얘기하다가 제 친구가 인생이 뭘까 경험을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 힘들어하던 친구였어요. 취업도 막 하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온전하게 하고 싶었어요. 혼란하고 질서 없는 그 상태로 만들고 싶어서 평안을 주고 싶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말은 종친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종교에 미친 놈이란 말이죠. 이제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광인론 이렇게 얘기해서 극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방도는 사랑과 봉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좀 더 안다 이런 교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안 믿어봐서 잘 아는 부분이에요. 더욱 깊이 아는 내용입니다. 심령은 사랑으로만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즉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래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본래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듣기 좋은 말하는 듣기 좋은 풍조들은 스스로의 의지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이며 세상 풍조의 권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의 기수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께 매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권세에 매어있을 수밖에 없음을, 죄의 속박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라 말하고 중요하다 말하고 교제를 끊고 혼자 승승장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던 세상은 서로와 계속해서 새로운 벽을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허무시며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외로운 가운데서 이 세상의 교훈에 휘둘리지 않냐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그 하나됨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에 맞서서 그들을 다시 묶는 역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지에서 가르고 비난하고 교만으로 내가 낫다 하며 정죄하는 것이 옳습니까? 혹은 스스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듯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각자의 예배만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로 이뤄져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온전히 알매도 이를 행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죄성, 이 불순종을 어찌 쉽게 탈출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구약 내내 겪은 일이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사람이 없는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실 분 있나요? 점점점. 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를 닮아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교통하며
충만한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에 우리 자신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현 전사님. 아, 다시 해야 돼요.